옆에 있는 분하고 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게 수요기도에 이게 몇 달 만에 뵙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요? 예.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감이 중요해요. 뭐든지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영상을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2달 만에 봤으니까. 로마서는 우리 몸에 무엇과 같다? 뼈다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뼈대. 잘 보셨나요? 이 뼈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뼈가 약하면 무슨 병에 걸린다? 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우리도 신앙에 뭐가 걸린다? 골다공증. 그럼 넘어지면 뼈가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그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게 이 로마서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예레미야는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막 회개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나가고, 그래서 민족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울어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요즘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갈까 말까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다시 좀 세우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숙제이란 말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오늘도 몇 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꾸준하게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회복에 무슨 이벤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했죠. 저도 여러분, 제가 어느 때 보면은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내가 대견하다니까요. 인정도 안 해주시네. 왜냐하면 새벽에도 제가 꼭 설교를 해서 3장씩을 꼭 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걸 숙지를 다 하고 외우고, 그리고 새벽에 올라오고, 제가 소홀함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 정신, 예배 정신, 기도 정신으로 교회가 꾸준하게 가야지만 된다. 이거 여러분 3가지 처음 듣는 건가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져질 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회복됩니다. 손 좀 딱 쥐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여기 있는 인원이면 충분히 다시 뜨거운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트 그리고 연필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이처럼 우리의 골격을 세운다, 우리의 뼈대를 세운다. 내 뼈가 튼튼해야지 넘어져도 뻘떡 일어날 수가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뼈대가 약한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요, 열심히 걸어가야 되고 또 뛰어가야 되고,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천성을 향해 뒤로 천성을 향해 어떻게? 앞으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했었던 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앞에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단어를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저를 보실까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못하다가 구원파가 되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져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은요,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적 교리거든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런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게, 네가 잘했건 못했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단어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돼요. 이 8장 1절부터는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7장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7장까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래요. 여기를 좀 보실까요? 우리들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7장까지의 지금까지 했었던 걸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1장부터 7장까지 이걸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장까지는 보통 수준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그 생각이 한 단계 펄떡 뛰어야 돼요. 언덕을 탁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7장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8장으로 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장 25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를 보세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두 가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법이 갈등하고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다. 이걸 인정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 법이 어느 날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럴 때는 막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자녀들 보고도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세상의 법이 딱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기도줄도 끊기고 은혜도 메말라 버리고 자녀 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저는 뭐 연수새끼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앉으셨어요? 하나님 믿는 남편이고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데 부부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도 막 그 갈등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우리 집사님 일어났더니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있다가 할렐루야 여보 일어나셨어요 막 그렇게 합니까? 막 저녁이 되니까 부인이 막 반찬을 맛있게 이렇게 해왔는데 반찬 투자 한 번도 안 하고 당신이 최고 천사 같고 아름답고, 에이 그렇지 않죠. 이제 두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목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느냐? 장로님도 그럴 수 있다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권사님도 인간적으로다가 막 화도 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세상의 법이 나를 끌고 가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죠. 성경대로 살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또 보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다? 통제가 안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내 힘으로 뭐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죠. 우리도 매일 좋은 소리하고 고운 소리하고 아름다운 소리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뭐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무슨 법? 무슨 법?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갈등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다? 통제가 안 돼.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매일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이 7장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예수 믿으면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도 안 물으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너 죄져도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것을 옆 사람에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시작.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 따라 하세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한다. 무슨 소리? 잊어버려도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8장으로 갑니다. 안 그러면은 장애물이 걸려 있어서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도 시골 태생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시골 어렸을 때는 시골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럼 가을에는 뭐를 하죠? 가을에 가을 운동회를 해요. 추석 이때쯤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청백 나눠서 기가 막히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동네에 있는 친구들, 저기 청주로 나갔던 친구들 그 시골로 다 들어오고 그 운동회 때 그냥 막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배들 장애물 경기하고 막 그런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술 한잔 드신 어르신들은 막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막 반칙을 쓰는, 그러면 최종 목적지에 가서 그 사람은 등수를 안 쳐주는 거예요. 등수 쳐줬다가는 막 데모 일어나요. 그때는 제일 좋은 선물이 양동이야. 양동이. 1등은 양동이요. 2등은 바가지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 선을 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린 지점에 들어가도 인정할 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장의 고민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먼저 하시고 8장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각하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법이 그 심령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깨달지를 못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나 너무 이거 힘들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렇구나.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고 성령의 법이 나를 어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안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막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주자로 만들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거주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함이 있고 심판을 받고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께서 나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대신 하나님에게 아뢰고, 이게 이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8장에서는 성령의 법,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잘하고 싶은데 넘어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즉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꿈틀대면서 죄성을 끊어주시고 넘어졌던 나를 일으켜주시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나를 다시 성령의 법으로 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한쪽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다가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 믿으면서 매일 그게 그거예요. 맨날 그 모양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죄함이 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요걸 우리가 이제 좀 봐나가야지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탁 믿었더니, 내가 교회를 탁 나왔더니 옛날에 나에게 있었던 습관들이 한순간에 싹 없어졌다. 어때요? 맞아요? 그러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옛날의 습성들은 끈질기게 나를 지금 따라와요. 아니, 고스란히 지금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악된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끊고 통제하고 나를 하나님의 법 아래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죠. 자, 우리들 안에 예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지금 딱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으로 끌려가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시 실수함도, 이런 게 자꾸 우리들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지도 못해요. 예수 믿는 것도 재미도 없어요. 맨날 시험 들고 맨날 그게 그 모양 그 탈로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차피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 것이냐, 성령이 다시 이 안에 꽉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맑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찬송이 계속 내 안에 차고 넘쳐요. 끊임없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검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채우고 내 더러운 심령들을 다시 닦아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 심령은 다시 맑은 성령의 법이 꽉 차 있는 심령으로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그것도 다른 거 있나요? 도대체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워야 돼요. 예배로 나를 자꾸 채워야 돼요. 말씀을 내가 자꾸 먹어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다시 깨끗하게 존재하고 나에게 있었던 이 더러운 세상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를 맑은 물로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만이, 기도만이, 찬송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느 곳을 가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었을 때,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상법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저는 우리 가져줄게 성도들은 우리의 더러워진 이러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이 흘러갈 때 이 심령이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 구석으로 밀려났었던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차지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뜨겁게 찬송할 때 성령께서 죄를 끊어주시고 사망을 끊어주시고 악한 것을 끊어주시고 문제를 끊어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하게 깨끗하게 꽉 찰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어렵다고 그냥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몇 달 동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심령 안에 성령의 법이 꽉 찰 수가 있습니까? 항상 세상을 향해 끌려가는 존재뿐이 안 되죠. 여기 못 나오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요즘 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은 피크닉을 가서 누워서 그 헤드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천장에 이렇게 놓고서 누워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예배 태도가 정말로 제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검단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일에서 잠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개척을 하셔서 지금 교인이 꽤 돼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본인들 교회도 잘 나오던 분이 이 몇 달 사이에 완전히 초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세상 법이 여러분 앞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앞으로 끌려가고 당연히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먹고 들을 때, 끊임없이 찬송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이 싹 물러가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제 3절로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가 그렇게 왔다 갔다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잘 풀어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율법은
기준이다. 여기를 보세요. 자, 율법은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율법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어기면은 경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 규례, 규칙, 이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킬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좋습니다만은 법이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인지 잘하는 건지 이게 이제 판단하는 잣대, 기준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이걸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여기에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면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모자라, 죄인이야. 이걸 드러내주는 게 율법이야. 기준을 제시하고 당신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쳐. 그걸 드러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한테 딱 들이대면, 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이 딱 들어옴으로 나의 결점들이 다 드러나,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무엇인가 기준이 없었어. 그런데 이 율법이 들어와서 너는 이 정도 연약해, 당신은 이 정도로 뿐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의 결점들을 드러내놓는 게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드러내, 자꾸 우리를 세상 말로 하면은 그냥 완전히 빨가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뿐이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지금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뿐이 못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대로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율법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장으로 오면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복음으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나를 정죄하고 내 약점을 다 드러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너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너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지고 간다. 너의 죗집을 너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내가 대신 해결해 줬다. 이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이게 8장 3절과 4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으로 보내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은 죄송하고 작아지는 존재이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또 더러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또 더러워졌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복음이 우리를 또 씻어주셔.
말씀이 우리를 또 부어서 나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깨끗이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 죄송하고, 아유, 하나님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은 어떻게, 너 왜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 졌냐? 너 이것도 그랬지, 저것도 그랬지, 이것도 저것도 하나하나 다 까발리니까 이 앞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가 들어오셔서 괜찮아, 내가 이걸 다 완성시켜 줄게,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4절을 한번 또 보세요. 4절 가봅시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차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중심에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밀려나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자, 5절과 6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6절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5절은 원인이고 6절은 결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를 보세요. 육신을 좇는 사람은 결국에는 6절로 가면은 뭐다? 그 사람은 사망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육신을 좇는 사람은 결국엔 뭐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코를 딱 꿰시고 너는 생명으로만 나아가, 너는 성령으로만 나아가, 나는 그쪽으로만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꽃만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육신의 일을 쫓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 내 안에 다시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거 내가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대신 말씀 들어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대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주님이 대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찬송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 내서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시간 내서 말씀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에요. 뭐 미래일을 알아맞추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저에게는 은사가, 말씀을 깊이 보는 그런 은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 그런 은사도 조금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많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못 듣는 지금. 돼지 전염병 오고 닭 전염병 올 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줄여야지, 안 그러면은 이 전염병이 각도를 틀어서 인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1년이면 몇 번씩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잘 들으세요. 이 사태가 끝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저는 뭐 경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그런 시기가 이때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 못하겠어요. 내가 시간 내서 죽으라고 이때도 내 신앙의 줄 놓지 않으려고, 말씀의 줄 놓지 않으려고, 기도의 줄 놓지 않으려고, 예배의 이 동아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도 사라지고 성령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그래서 가고 봤더니 거기가 사망이야. 그 제가 참 두려운 거예요, 제가요. 자, 영을 쫓는 사람은 뭐다? 결국에 가서는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생명이요 샬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보며 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바라볼 때 건물로 보지 않고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 실패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시대가 고난입니다.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뚫고 그 다음에 회복의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을 쫓는 사람은 항상 당면한 과제 앞에서, 당면한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의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육을 향해 지금도 달려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소중히 생각하고 결국에는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을 좇는 심령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날죠. 이럴 때 표시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자꾸 더 한 번씩 더 깨워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기를 보면서요. 따라합시다. 자, 멀리 바라보자. 멀리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기도하며 결정하자. 기도하며 결정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 안에 예수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을 때 내 안에 다시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 찬송,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송으로 다시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심령들 되시길,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